자칫 잘못하면 어떤 감사의 일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어서 감사할 게 뭐가 있지? 어떤 사람들은 없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하고 또 이걸 하고 이런 일이 생겼고 뭐 이렇게 하고 뭐 학교 성적도 올라가고 뭐 살도 빠지고 허리 둘레도 좀 줄어들고 그래서 오늘 이번 한 해는 감사해.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점에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도 추수감사절이 있듯이 예수님에게도 추수감사절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본문을 보면 14절입니다.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자, 성경에서요 구름이 나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등장과 연결되는 게 어떤 구름의 모습입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구름이 있더라. 낮에는 구름으로 그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천사들도 등장을 하는데 천사가 등장한다고 해서 구름과 연관을 짓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어떤 능력, 하나님과 같은 분과 구름이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여기도 보면 이제 구름이 나옵니다.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자, 성경에서 인자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누구를 지칭한다고요? 예수님. 예수님과 이제 구름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자,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자, 금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왕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의 권세.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느님 보좌 우편에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로 금면류관을 쓰시고 탁 앉으셨는데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보통 왕 하면은 손에 철장 권세, 뭐 홀이라고 부르죠. 어떤 그 권세의 상징을 들고 있는데, 아니 이 예수님은 낫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낫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추수의 어떤 상징적인 모습이거든요. 농사하는 농부가 이제 추수하는 건데, 왕이 추수를, 이게 무슨 뜻이지? 자, 15절에 보면 자, 이러고 있는데 한 천사가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자, 그 낫을 휘둘러서 추수하라는 거예요. 추수의 때가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만 16절에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님이 낫을 쫙 휘두르니까 땅의 곡식이 거두어졌다는 거죠. 자, 물론 이것은 장차 있을 성도들의 어떤 구원의 모습을 당시 이 글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 구체적으로는 소아시아에 있는 7 교인들, 그들에게는 이 농사의 모습이 너무 익숙하거든요. 따로 설명을 안 해도 잘 아는 이런 그림 언어를 통해서 장차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펼칠 것을 추수하는 그림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언젠지는 모르지만 장차 예수님이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그런 때가 있는데, 이 때가 바로 우리가 추수하는 그 기쁨, 추수에 감사하는 날처럼 예수님도 이런 날을 기다리고 있구나. 예수님의 이 구원의 날이 바로 우리 추수의 날처럼 기쁨이고 감사하고 즐거움의 날이구나. 이거를 어떤 추수의 그림 언어로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감사할 일을 찾고 거기에 관심 물론 가질 필요가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게,
예수님의 추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추수 감사절. 이 예수님의 추수 감사절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우리는 곡식을 수확하지만 예수님은 뭘 수확합니까? 믿는 자를 수확하는 거예요. 믿는 자.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추수 감사절에서 예수님이 알곡으로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긴 거에 감사하고 정말 내가 계획한 그런 일 목적으로 한 해를 잘 살아온 거에 대해서 물론 감사해야 되지만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감사,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만족하는 감사는 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믿음이 정말 아름답게 정결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그걸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을 소개하는데 비유적으로 추수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소개하는데 가라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가라지의 비유. 농부가 좋은 씨앗을 밭에 뿌렸어요. 그런데 간밤에 이 사탄이 그 밭에 또 가라지도 더 뿌려 놓은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곡식이 자라는데 보니까 농부들이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거기에 또 가라지들도 이 잡초들도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도 같이 자라니까 가라지들을 다 뽑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만 주인이 그렇게 하지 마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 수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 그러다가 나중에 추수할 때가 되면 알곡은 곶간에 들이고 가라지를 묶어서 불에 태우면 된다. 이런 비유를 하면서 마태복음 13장 37절 38절에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이 직접 해주셨어요. 씨 뿌리는 자는 인자요, 예수님 자신이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다. 아주 누구도 다르게 해석하지 못하도록 딱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좋은 씨앗인데 세상에 복음을 뿌려서 우리 성도님들을 믿음으로 이제 살게 하시는데, 좋은 환경에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우리가 살고 있는데 가라지들도 같이 뿌려놓은 거죠. 이게 악한 것들, 죄의 모습들, 세상적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 틈에 우리가 살게 만듭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나중에 추수할 때 주인, 곧 하나님이 추수할 때 너 어떤 환경에서 자랐냐 이거 보실까요? 좋은 환경이냐 안 좋은 환경이냐 이거 관심이 없어요. 왜? 안 좋은 환경이라는 걸 알아요. 너 친구 중에 좋은 친구가 많냐 나쁜 친구가 많냐 이거 하나님이 이거 따지실까요? 안 따져요. 나쁜 애들 주변에 많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보는 유일한 것은 힘들고 어렵고 편치 않는 삶을 살지만 그런 환경에서도 네가 믿음을 지켰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 일이 계획한 대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세상이니까.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만은 변치 않고 우리의 신앙만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때, 추수의 때까지 끝까지 이 믿음을 붙들고 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만은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만은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고, 신앙만큼은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추수의 의미는요, 추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씨를 뿌리고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어떤 결실의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믿음이란 뭐냐?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 있다는 것은 유기체로서 변화하는데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어떤 변화의 생명체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씨예요. 작고 보잘것없고 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땅에 떨어졌다고 해서 금방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씨가 싹이 나고 뿌리가 나고 잔디처럼 보이지만 어떤 형태로 조금씩 자라서 야, 저게 언제 클까 했는데 가을 되면 이제 이삭이 나고 누렇게 색깔이 변하면서 우리가 먹는 맛있는 밥이 되는 것처럼 믿음은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의 기쁨은 뭐냐면 몇 달 전에 그냥 씨 몇 개 뿌렸는데 몇 달 지난 뒤를 보니까 풍성한 결실이 맺혀지니까 그게 기쁨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전도돼서 교회 나왔는데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속된 말로 뭐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듯이 조금씩 내가 변화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돼야 성장이 있고, 성장을 거듭하다가 어떤 한 시점이 되면 성숙해서 결실을 하게 되는 거지요. 믿음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그냥 가만히 30년 됐는데 그대로다. 그러면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네,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믿음의 형체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믿음을 몇 년째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이게 몇 년째 믿음입니까? 여러분, 생명체는 날마다 자라잖아요. 우리가 잘 구별할 수는 없지만 날마다 자라요. 우리의 신앙도 금방 차이는 없어도 날마다 자라야 어떤 한 시점에 결실하고 추수의 어떤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추수의 때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모든 걸 공급해 주는 거예요. 사실 엄격하게 얘기하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육체는요, 노쇠를 향해서, 노화를 향해서 달려가요. 그죠? 아무리 얼굴 찍어 바르고 뭐 난리를 쳐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세월의 장사가 없다. 근데 우리 믿음만큼은요, 노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90세 된 노인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믿음은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목적은 그 믿음을 그냥 가지고 있어라, 그게 아니라 이 믿음을 키워라, 이 믿음을 성장시켜라, 이 믿음을 결실시켜라, 그런 어떤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것을 심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얘기하고, 또 아볼로라는 사람이 말씀 공부, 양육을 잘 했거든요. 그것을 물을 주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했다. 뭐냐 하면 교회나 직분자나 목사나 모든 어떤 일꾼들이나 어떤 도구들이나 재료들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 목적은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 교회도 교회가 부흥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주일학교, 영성훈련, 말씀 공부, 목요 공부, 무슨 예배, 이게 근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서 하나님이 추수할 때 기쁨으로 알곡으로 추수할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도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감사는 어제의 나의 믿음이 오늘의 나의 믿음으로 성장했습니다.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좀 더 성장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삶이 결국은 마지막 때에 수수의 천국 잔치를 맛볼 수 있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가장 중요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추수의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물론 오늘 본문에는 왕이 직접 추수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예나 지금이나 주인이나 왕이 직접 추수하지는 않습니다. 일꾼들이 있죠. 일꾼들을 통해서 추수를 했지만 결국은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추수하는 거와 같은 거지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여러 사역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는 이런 사역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9장 37절로 38절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 혼자 열심히 사역을 하고 예수님만 찾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정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주인 누굽니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일꾼들을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꾼들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수가성 여인을 변화시켜서 이제 동네로 보낸 뒤에 이 정심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와서 식사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배달해가지고 왔어요. 드세요 했더니만 난 벌써 먹었어. 아니 누가 갖다 줬지?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추수하려면 한 서너 달 있어야 되겠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때 지금이 바로 추수 때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계절적으로는 추수하려면 서너 달 있어야 돼요. 곡식 추수는 서너 달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추수는 곡식 추수가 아니라 영혼의 추수거든요.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추수는 바로 지금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4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로 보내었노니.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은 네가 심은 거 아닌데 아니지만 너희를 거두로 보냈다는 거예요. 추수꾼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심느라고 노력했지만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참여할 것이다가 아니라 완료형으로 참여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추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면 12 제자들만 추수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추수에 함께 동력하는 일꾼들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추수할 일꾼들이 당연히 해야 될 건 뭡니까? 물을 주고 약도 치고 잡초도 뽑고 관리하면서 어느 시점까지 성장을 하도록 노력하고 사랑하고 관심 가지고 섬기고 그런 수고를 함께 하고 이제 추수 때가 되면 주인이 자 내일부터 추수합시다 하면 이제 낫을 들고 추수를 하는 거죠. 1년 내내 가만히 있다가 추수 때에 추수합시다 하면 낫 들고 나오는 그런 농부들은, 그런 일꾼들은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지금까지는 안 했지만, 지금까지는 수고 안 했지만, 근데 이제부터는 내가 일꾼으로 너희를 보내니까 이제는 일해. 주인의 그 노력에 너희도 함께 동참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추수감사절은 예수님 한 분만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역한 모든 성도들도 함께 그 기쁨을 누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추수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말씀도 주고 기도도 주고, 기도와 말씀이 영양제 아닙니까? 비료 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좀 내 마음이 좀 시들시들하면 뭘 해야 됩니까? 바람 쐬야 돼요? 산으로 들로? 좀 우울해졌어. 그러면 쇼핑 가야 됩니까? 백화점 가야 돼요? 영화 봐야 돼요? 그건 세상의 방법이고, 일꾼들에게 키우는 나무가 시들시들하면 두 번 생각하지 않고 거름 줘요. 거름. 비료 줘요. 이화선 집사님 맞죠? 해본 사람은 안 되니까. 그러면요, 참 이 식물은요 손이 간 만큼 자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화초는 주인의 발걸음 소리에 자란다.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자꾸 손 보고 가다가 풀 하나 뽑고 거름 하나 주고 하는 게 없는데 그 손길에 자라듯이요. 여러분, 믿음의 걸음이라고 영양제, 비료가 따로 있겠습니까? 말씀이지요, 기도지요, 예배지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자, 기도한다고 돼? 그런 생각이 있어도 그냥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게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이거 목사님 도통 모르겠어요. 그래도요, 시간을 정해놓고 약 먹듯이 밥 먹듯이 이게 비료 주듯이 거름 주듯이 약 치듯이 그렇게 먹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형통한 거예요. 저도 사업도 조금 해봤고 직장 생활도 해봤고요, 부교육자 생활도 해봤고, 그런데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어리석어 보여도 성경대로 하면 성공한다. 성경대로.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분 의욕,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내가 하는 몫이 있고 또 하나님이 하셔야 될 몫이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대한민국에 사업하는 분들, 사장이 열심히 안 하는 회사 있어요. 다 뭐 밤잠 안 자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 하나님이 하실 이 하나님의 몫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수수의 날에 주인만 좋은 게 아니라 일꾼들까지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먼저는 초대교회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아 읽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또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11월 달에 있는 추수감사절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추수감사절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감사의 제목들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기뻐하고, 또 그렇지 못해서 힘들고 어렵고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어서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에 매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영혼의 추수의 때가 있다. 그걸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하나님의 분량까지 잘할 수 있도록 영양분을 열심히 주는 그런 일꾼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올해의 추수감사절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해의 수고에 대한, 또 결실에 대한 감사의 의미만을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또 누리시는 추수감사절의 모습이 또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추수는 믿는 자들의 영혼이고 그 믿는 자들의 헌신과 수고의 모습을 보시고 천국으로 예수님의 곡간으로 거둬들이고 알곡을 뺀 나머지 쭉정이들과 가라지들은 불에 태워서 없애는 모습을 보면서 혹 우리가 물질적이고 환경적인 거에 연연해서 감사할 일이 뭐가 있냐, 또 감사할 일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겨자씨 같은 믿음일지라도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서 나중에 풍성한 열매로 주님의 기쁨을 삼는 우리 예수의 성도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한 장 주님 앞에 들고 싶습니다. 찬송가 228장 1절 2절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8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길이 느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친히 행하신 거룩한 의식이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예식입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시면서 이것이 내가 너를 위해서 찢는 내 몸이다. 또 잔을 제자들과 나누시면서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이 떡과 잔은 단순히 빵이고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살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살과 피를 먹음으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고 내 육체에 오시고 내 삶에 오셔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대하기 전에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또 성찬을 함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될까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또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신앙의 고백이 없고 또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한 분명한 동의가 없는 그런 분들이나 또 어린 아이들, 세례받지 않는, 세례가 어떤 신앙 고백의 가장 분명한 기준이기 때문에 세례받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는 성찬을 금하시고, 근데 또 세례는 받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또 성찬의 의미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성찬을 대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대하기 전에 미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점검을 하시고, 혹시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이제 앞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통한 고백을 드리고, 그리고 성찬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의 말씀에 바울이 이 성찬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성찬의 의미의
합당하지 못한 그런 마음과 생각은 오히려 성찬을 행하는 그 자체가 큰 죄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떡을 드시고 후에 잔을 드실 텐데 성찬하기 전에 이런 성찬 의미를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기도로 고백하시고 또 성찬 후에 자리에 돌아가셔서 이 성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헌신과 또 결단의 기도를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찬을 위해서 제가 기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한다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이러한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주님이 원하시고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다시 한번 살아낼 수 있는 도전의 시간 또 새로운 헌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떡이 떡이 아니라 몸이 되게 하시고 잔이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의 피가 되는 거룩한 성령의 은혜에 이 성찬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자리에 앉아 계시면 반주 좀 해주시고요. 먼저 떡을 나누어 주시고 그 다음에 잔을 나누어 주시고 예, 저는 일부 예배에서 먼저 두 분이 먼저 하시고 성찬 떡과 잔이 올 때까지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성찬을 하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또 헌신의 또 순종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칠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떡을 드시지 않은 분 있으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찬송가. 저기 반주자 찬송가 228장 3절 4절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발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이 땅의 추수의 절기를 맞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예수님의 추수의 절기를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결실시켜서 예수님의 추수의 일꾼으로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날을 향하여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전진해 나가는 우리 예수에게 모든 권속들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남녀노소,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족과 친지들,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 특별히 환난과 전쟁과 기근과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극렬한 자녀들 위해, 북녘 땅과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